부탁드릴게요. 그럼 실패를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되게 사랑스러우시죠? 네,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미 미소가 많이 지어지셨고요. 네, 평소와 다른 얼굴들이 보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예수마당이 진행했던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세 분의 우리 간증자들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간증자들 올라오면요, 이 단에 올라오는 게 되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이게 꿀이 떨어지는 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또 나누고 간증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세 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올릴게요. 우리 소년부 교사 김영덕 집사님, 그리고 다음으로 하실 분이 유치부 교사 권현정 성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부 이 서류정 학생이 간증을 할 텐데요. 세 분이 순서대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소년부 김영덕 집사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에서 은혜 5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금요 예배 시간에 소년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저희 소년부 리더십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서은혜교회 소년부 출신입니다. 청년부 시절에는 아동부에서 교사로 또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서에서 함께 자란 친구, 또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섬기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소년부 교사로 섬기기 전에 또 이번에 간증자로 또 서기 전에 저의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교사로 섬길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했고 또 이번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듣게 된 찬양의 한 소절이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용기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는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이 찬양을 통해 저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85명의 소년부 친구들과 46명의 선생님들이 경기도 양평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부모로서 더 기도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수련회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에라도 단 한 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아동부 교사로 섬길 때 여름 수련회에서 남자친구들이 집회 시간에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친구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까 하는 회의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물을 붓는데 머금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소년부 친구들을 보며 문득 나는 과연 물을 잘 머금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 친구들의 모습에 실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주제의 마지막 날 집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소년부 친구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는 모습은 참 좋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저도 모르게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년부 친구들의 해맑음과 짓궂음, 순수함은 똑같았습니다. 세대는 변해도 그 모든 세대를 사랑으로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마야 앤젤루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께서는, 마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했던 말이나 한 일은 잃어버리지만 당신이 느끼게 했던 감정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분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말씀이나 행동하신 분이 아니라 매주 밝은 웃음으로 반겨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덕분에 저에게도 행복하고 소중한 예수마당 추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말씀, 찬양,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적 콩나물을 키웠던 걸 생각하면 매일 물을 부어도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분 가득 콩나물이 자라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친구들의 신앙 성장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당장은 변화가 없는 듯해도 말씀과 기도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들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화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흘러가는 것 같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저의 영적 성장의 토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부자라 하고 추억이 많으면 잘 산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그리고 거룩한 추억이 많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수련회와 주일 예배에서 만든 좋은 추억들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년부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리더십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삼 이 앞에 서니까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남설은혜교회 예수마당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권현정입니다.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가득 축복하며 많이 긴장되고 부담되지만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제 여름 사역 간증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작은 은혜라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였습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듣고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며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었던 때, 또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마음껏 가지 못해 교회 문 앞에서 돌아왔던 기억,
아이들과 집에서 아주 작은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생소한 모습에 아주 마음 아팠던 기억들 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던 그때 잠든 아이들을 보며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전처럼 성전에 나가 마음껏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린 시절 가장 순수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누렸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어린 영혼들을 예배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지난 6월 6일 교사 강습회를 시작으로 우리들의 여름 성경학교는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드리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수많은 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도 받고 또 예배에 대한 이 갈망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배우고 전달할 수 있을지 사명감이 무척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하나님만 예배해요, 예배를 회복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예배의 자리에 더 집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찬양과 연극, 다양한 활동들 또 전도사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진행된 덕분에 7월 한 달을 아주 온전히 예배라는 주제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달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저는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태도이자 방향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시간이 기대한 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아주 오랜만에 교사로 섬기는 그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주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집중력이 짧고 산만하고 또 장난도 무척 많이 쳤습니다. 말씀보다는 다음에 있을 간식이나 또 공과 공부 시간을 만들기, 스티커에 더 관심을 보이고 예배 시간에는 찬양이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시간이야? 라는 실망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붙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은 느리고 부족해 보이고 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리라는 가사와 함께 그래 맞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지.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도 또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그런 결심을 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망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동받고 배웠던 순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장난꾸러기인 한 친구가 율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만나러 오는 그 자체를 좋아하세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처럼 이미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그저 잘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돌아보고 비록 아이들이 지금은 산만하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듯 땅속에서 심겨져 자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아이들 마음 안에서 조용히 그렇지만 분명히 싹을 트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또 충분히 섬기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 다시 소망을 품고 더욱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사들이 모여서 모두 서로 부족한 부분과 또 좋았점 등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많은 교사들의 생각과 의견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성경학교는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다시 서는 시간이었고,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또 배우는 아주 귀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은 지금 우리 세대 교사들에게 너무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활동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을 세우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진짜 목표라는 것을 성경학교를 통해 제가 더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간증을 마치며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서울 은혜교회 고등부 2학년 설유정입니다. 서툴지만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새해를 시작해도 시간이 흐르면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늘 발견하였기에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실한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좋은 기회로 고등부 임원에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감사함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며 다짐하며 섬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열정은 식어갔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종종 던지셨습니다. 이 말씀과 질문에 대해 수없이 기도하고 고민도 해보았지만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던 저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 답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에 저는 이 유혹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기도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 괴로움은 커졌습니다. 오히려 습관처럼 드리는 반복된 기도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것 같아 마음만 찜찜하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여름 수련회가 찾아왔을 때 제 기도 제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알고 싶었고, 이번 수련회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는 나름의 부담감과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마침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가 버렸던 그물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일까? 나 또한 내가 붙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정답을 찾기 위한 고민에 지쳐갈 때쯤 이틀차 설교가 끝나고 소그룹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선생님께 털어놓았고 선생님께서 주신 답은 제 생각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너가 계속 찾고 있는 그 유혹이 사실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닐까,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대화해봐. 꼭 급하지 않아도 돼 라는 답을 주셨고, 그날로 제 기도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큼은 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는 그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했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관념적인 신앙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만 했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깊은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그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수련회였습니다. 이제는 답답했던 제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고등부 공동체와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고등부 친구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고등부에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때에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유치부 권현현 선도님이 선생님께서 단위에 올라오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또 이 자리에서 간증하신 우리 세 분이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이번 여름에 우리 예수마당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광야와 같은 이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도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구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또 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